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여성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돈을 벌면 먼저 돈을 노인들을 위해서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을 가리켜서 노인의 왕국이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지요. 프랑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을 가리켜서 젊은이의 나라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먼저 어린이들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리켜서 어린이의 천국이다. 자, 미국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이나 교육 방법이나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대우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납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큰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 대단히 잘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겠지요. 우리 예수님도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른들의 사고는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에도 아예 여자와 어린이는 빼고 계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곁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제잘거리고 시끄럽게 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어른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른들을 책망하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해 주셨고 어린이의 깨끗하고 순수한 인격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미래의 세계를 짊어지고 나갈 기둥들이지요. 그러므로 어린이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희망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 2000년 전 고대 로마 사회 때 귀족이었던 티베리우스 크라쿠스의 아내 코넬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현명한 여인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귀족 부인들이 이 코넬리아라고 하는 이 귀족 집에, 이 부인의 집에 모여서 파티가 열려졌어요. 당대의 귀족 부인들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여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온갖 보석으로 몸을 치장한 거예요. 목걸이도 걸고 귀걸이도 걸고 코걸이도 걸고 팔찌도 끼고 발걸이도 하고 그냥 어디 더 나타낼 데 없을 정도로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과 진귀한 보물들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와중에도 그 파티를 열었던 코넬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전혀 말이 없는 거예요. 자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참석했던 귀족 부인들이 궁금한 겁니다. 크라쿠스 장군의 집인데 이 집에는 우리보다 더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부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보석 좀 보여주세요. 보석 좀 보여주세요. 아니, 특별히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래도 그걸 믿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앙탈을 부리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넬리아 부인이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모두도 호기참 눈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귀한 보물을 걸치고 나올까? 잠시 후에 이 코넬리아라고 하는 이 부인이 양손에 두 어린 자녀들을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보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나의 진정한 보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자녀는 최고의 보배요. 가장 귀한 보석들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와 같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우리 부모들은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갔을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뒤따라가면서 우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간 예수님, 가다가 쓰러지지요. 또 채찍을 당하지요.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여인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 예수님은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3대 현모로 불려지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레고리의 어머니 논나라고 하는 여인, 크리스토스톰의 어머니 안투사,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이들은 한결같이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세워졌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니카는 방탕해진 자기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방황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장장 18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 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오고 우리 기독교의 큰 거목이 되어졌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큰 거목이 되어졌던 어거스틴이 되어졌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 말로 번졌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을 신앙교육으로 양육해야 한다. 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자녀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까 고민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생겨진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신조어도 있었고, 사교육비를 얼마나 많이 써가면서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나라의 환경이나 삶의 질이 조금도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조이스 마더, 유대인 어머니 교육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이나 교육 철학은 전 세계가 내놓으라 하는 교육 석학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흉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 참 다양하고 많은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좀 소개해 본다면,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대요. 여기서 잠깐 우리 부모들의 교육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여러 유형이 있지요. 어떤 분은 위협형이 있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했다가는 가만 안 둬 이러면서 아주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부모의 교육형이에요. 또 나열형이 있대요. 나열형. 야, 너 언제 이랬지? 또 언제 또 그랬고 또 그랬어. 그리고 잘못한 것을 그냥 뭉티로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킬킬킬킬 나열해서 책망하는 부모가 있다죠. 또 조소형이 있대요. 잘 논다. 그래, 어디 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아이를 비웃는 스타일로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변덕형도 있답니다. 일괄성이 없는 교육 방법이 있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언제는 심하게 꾸짖고 또 언제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슬그머니 넘어가고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하는 교육이래요. 또 비교하는 형이 있어요. 야, 누구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야, 누구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야단칠 때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혼내는 부모들이 있죠. 자, 이상과 같은 교육 방법은요 다 좋은 방법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절대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법이 없대요. 자기 아이들이 자랄 때에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경쟁심 같은 것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그 아이의 독특성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자였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얼마나 못했던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요, 성적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지표가 날라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나고 토상집같이 되겠지요. 이제 이 새끼는 틀려버렸다고 낙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요, 그런 성적표를 보고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오히려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남과 같이 되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야. 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했대요. 자, 여러분, 결국 그 어머니가 격려한 대로 아인슈타인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함으로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고 그의 장점을 격려하고 그의 장점을 칭찬해 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자녀가, 아이가 성장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돼요. 또 유대인 어머니 교육의 장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둔다면 이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축복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어머니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오면은요, 반드시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 랍비에게 찾아가 가지고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이를 데리고 랍비 앞에 딱 왔을 때에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을 보아라.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일러주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존경심, 경외심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도 이 훌륭한 랍비처럼 되거라 하는 무언의 격려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그 훌륭한 랍비가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므로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란 유대인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계 구석구석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가 자랑하는 노벨상, 우리 민족은 간신히 평화상 하나.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세계 사람들이 받고 있는 노벨상 전체에 통틀어서 3분의 1가량이 유대인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끌어서 반드시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전설에 의해 들려지는 얘기예요. 자기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갔다가 제자들에게 책망을 들었던 그 어머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지요.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어졌느냐? 그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 유명한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되어졌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자나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유대인의 어머니들처럼 진정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자녀들은 세상 속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활로 모범을 보이며 양육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실족시키고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평범한 부모의 생활이지만 그 생활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귀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이럴 때 부모의 하나하나의 행동은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에 그 아버지가 어릴 때 아주 너무 엄하고 무섭게 이렇게 했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졌던 그 감정이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끼쳐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도요, 매일같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맨날 눈물이나 흘리고 매사에 조금만 잘못한 일 하나만 했어도 그냥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셔서 징계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포근하고 다정하고 또 뭐 이렇게 잘 양육된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처럼 사랑의 하나님이고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여겨져서 늘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밌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는 무엇을 달라고 그러면 잘해주고 친절하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요, 즐거움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어릴 때 새겨진 기억이 평생을 좌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로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진실하게 성실하게 모범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부모가 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자녀들도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했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예배 생활에 힘쓸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깨끗한 심령에는 싹이 난 대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생활에 힘쓰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바로 하면 자녀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거목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함으로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 자녀들을 복덩어리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해 감으로 복의 전달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큰 거목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존귀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녀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